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에 치유로 가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이 낫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그것보다도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막 차오를 때 우리의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도 이긴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져야지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으시는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병도 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감사였습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때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난 주일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기쁨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지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차올라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암 클리닉 그 병원의 이병욱 원장이 자기가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JPT 건강법을 사용했는데 정말로 암 치료에 놀라운 효과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JPT 건강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따왔는데 이 J는 joy예요. joy, 기쁨이에요. 그리고 P는 pray,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T는 thanks, 감사예요. 감사. 정말로 환자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했더니 놀랄 만큼 암 환자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 기쁨.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1996년 6월 14일자 타임즈에 Faith and Healing이란 특집 기사가 났어요. Faith and Healing. 거기 그 타이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Can prayer and faith really make a difference in physical health? 정말로 기도와 믿음이 육체의 건강에 효과를 발휘하는가 하는 거예요. 특집 기사였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의료기관들, 의사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치료에 있어서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Supernatural Power of God,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임에 틀림없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하스피럴의 심장내과 의사인 랜돌프 볼드 박사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심장내과 의사인데 393명의 환자, 이 심장혈관 환자들 그리고 심장마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년간을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정말로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신자들에게 그들의 환자의 이름을 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반은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2년간 연구한 결과
기도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기도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5배가 많았고 3 times more likely to develop complication and further surgery. 부작용이나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3배나 많았고 수술의 회복도 기도를 받은 환자들보다 기도를 안 받은 환자들이 훨씬 더 느렸다. significantly slow했다. 그런 결과를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셨는가? 그 원인도 살펴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 병이 죄로 인한 병이라면 먼저 회개해야지 되고 죄를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폐암 환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먼저 끊어야지 될 걸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케 하려고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교만하고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병을 주셔가지고 고집을 꺾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도 봤어요. 물론 병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각자 우리가 자신이 몸을 갖다 잘 관리하면 건강합니다. 뭐 믿음을 떠났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 또 한 번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병이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 약이 치료하지 못한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죽을 병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아수르의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곧 죽을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진이겨 가지고 종초에 발랐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것이 어떤 암이 밖으로까지 튀쳐나오는 어떤 그런 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아수르의 대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막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수르 군사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휩쓸고 나가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자기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될런지 눈이 뽑힘을 당할런지 모르는 거예요. 저 군사들 거의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사가 없어요. 대항할 능력도 없어요. 이러니까요, 막 심장이 오므라들죠. 스트레스, 근심, 걱정. 지금 나라의 정세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이거 죽게 되었는데 자기 몸까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까 해가지고 그 당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분명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유언을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짐을 정리하고 그랬어요. 이제 당신은 다 죽을 준비하세요. 짐 다 정리하고요.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유언할 것 다 유언하고 이제 죽을 정리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완전히 절망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아수들 군사들은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마저도,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마저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유언이나 준비해라. 너는 짐을 정리해라. 자, 이 말이 들리니까요 기가 막히죠. 캄캄하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마저도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기도에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과거를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3절에 그래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심, 내 마음 드린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교회의 제단 앞에 나가서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오냐? 내가 기도하러 왔구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런데 내가 내 기도를 듣기 전에 평소에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구나. 평소에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듣고 싶구나.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를 그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제일 먼저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돼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갖다 평소에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가?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평소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위기가 처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급히 바꾸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온 나의 그 족적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내가 30년을 살았든지 4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죠? 나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말 들어주세요. 그럴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있는가?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솔직히 다 드러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말은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가서도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세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몸이 건강하고요, 정말 그러면요, 뭐 잘 나가고 그러면요, 자신만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보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조금 몸에 이상이 생기면요, 그때는 이제 약을 찾습니다. 의사를 찾죠. 뭐 의사가 고쳐주겠지. 이 약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다가요,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요, 또 가끔가다 목사도 찾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 이사야가 지금 왕궁을 나와가지고요, 지금 길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이 가기도 전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사야, 너 거기 좀 잠깐 서 있어봐.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하나님이 급히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급히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가가지고, 야, 이사야, 너 빨리 가. 지금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 빨리 가서 이 말 전에,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네 눈물 보았어. 내가 너 1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히는 아수르 군대들도 다 물리쳐 주겠고, 네가 사는 동안에 평안히 내가 살도록 내가 그렇게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마음을 바꾸시고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 자기가 한때 애굽을 의지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했다는 그 고백의 기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보시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사야의 발걸음을 갖다가 바꾸시면서, 너 이사야 빨리 가.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안심해. 너는 병 고침을 받기만을 기도했지만은 이제 병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 눈물의 기도.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나에겐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도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믿질 않아요. 말은 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믿지 않으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요, 기도가 힘을 잃고 기도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암병, 나병, 귀신 들린 자, 혈루병, 중풍병, 온갖 병자들 갖다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질문이 있죠. 네가 믿느냐?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요, 이 말을 갖다 들으면서 좀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내 병이 고쳐질 것인가? 내 병이 고쳐질 만한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 저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일 처음 목격한 분은 저희 어머님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저희 어머님은요, 오랫동안 이 결핵성 신장염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저를 뱃속에 가졌을 때 벌써 너무너무 아파하셨고요. 늘 옆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사셔야지.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저희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살려면은 이 아이를 떼버려야지 됩니다. 떼버려야지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서 좀 괘씸해졌어요. 한번 그 의사 찾아가고 싶어. 그래서 그때 떼버렸으면 난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저를 갖다가 간직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접니다. 제가 3살 때 저희 어머님이 적십자 병원에 가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갔는데 의사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신 6개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정말 그럴 때 이웃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기 가면은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수하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그럽디다. 그때 저희 집은요, 동대문구 이문동에 살았어요. 경희대 뒷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맨날 뒹굴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까지 가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은요 걸을 수도 없었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이문동에서 서대문까지 그 집회 장소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또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님 그날 처음으로 안수기도 받고 서대문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안수기도를. 그런데 그렇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15년간을 그 전에 이 얘기를 해야지 되죠. 어머님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도 이제는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갖다가 다 변기에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로만 산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 그렇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로부터 15년간을 매일 그곳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수종이란 것이 뭐냐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갔는데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요, 그 환자들이 수천 명이 거기 있어요. 수천 명이 일본식 다다미 방에 거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겠다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만 몇 개 돌아가고 수천 명이 다다미 방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이 차례로 오는데 그러면 거기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이렇게 한 사람씩 그 안수기도 장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안수기도만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을 갖다 15년을 하셨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5년쯤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생명이 연장이 됐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결석이 있어가지고 결석 제거 수술하는데 그때 그 의사가 고려대학교 비뇨기과 과장이었던 조재응 박사였습니다.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찾아봤더니 이분은 한국에서 명의예요. 비뇨기과 학회장을 하고 명의예요. 이분이 한 말 있어요. 이 상태로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조재응 박사가 그렇게 그 말합니다. 이분이 계시는 것, 이분이 산 것 보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보네. 하나님이 있나 보네. 불신자의 입에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위가 아프셨어요. 너무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프셔가지고 그 당시에 한양대학교 병원 내과 과장이었던 저희 외사촌 형님을 찾아갑니다. 진찰을 하고 안에 기굴러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니 암이 너무너무나도 번져가지고 이건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그 말 듣고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집에서 안 보여요. 어디론가 갔는가 봤더니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단판 짓겠다고. 어차피 수술도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단판 짓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내려오셨는데 속이 편해지셨다. 다시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암이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료.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어야지 되는 사람. 그런데 그 후로부터 40년을 지내다가 2000년에 우리 목양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얼마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생활에서 내 프랙티컬 라이프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바울과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머님처럼 약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암에 걸렸다고 들었을 때 하나님과 한번 단판 짓겠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말고 의사 찾아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도 약 먹고 의사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너무 약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안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3주 전에 우리 이곳에서 신년 기도회를 했어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다 저에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야지 되겠다. 다음 날.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 케어링 리더방에 제가 올렸죠. 오늘 저녁에 안수 기도합니다.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친 것 같아. 왜? 지금 악수도 안 하는데 안수를 한대.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도 안 붙잡는데 안수를 한다니. 이거 이러다 되는 거예요? 둘째 날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스크 끼고 손만 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오신 분 보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 나 잊어버렸어. 마스크 끼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만 붙잡고 제가 막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여튼 그때 나오신 분들 대단하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안수 기도 받으려고 그런 거 모습을 보고도 나오신 분 대단해요. 기도를 끝나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와서는 코로나 안 걸린다. 기도에 와서는 코로나 안 걸린다. 안수 기도 받다가 코로나 걸린다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말도 안 되고 나도 체면도 안 쓰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코로나 균들 주님께서 다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애들은 학교 다 보내고 먹을 거 사러 그로서리 쇼핑은 다 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아기가 코로나 걸렸으면 남한테 전염할까 봐 못 나올 수 그래 이해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성경에나 나온 일이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세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면벽을 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년 생명 연장해 준다. 그리고 그 15년의 기간이 너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미리 아수르의 군사를 내가 싹 멸하겠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 15년 동안 살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맨날 깨지고 그러면서 살면 그 15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안 살도록 내가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주고 편안하게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를 좋아하시고 기도한 것 외에 덤으로 덧붙여가지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다음에 하나님은 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병 낫거나 고침을 받은 분들 감사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물어보면요, 목사님 다 나았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감사 헌금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4주 동안 설교를 합니다. 우리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요. 운동 잘 하시고요. 참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죽는 것 제가 듣고 봤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좀 하나님을 위하여 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좀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내놓을 게 있잖아요. 내놓을 게.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셔서 모든 병균을 갖다 멸하시고 정말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적었던 것, 연약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나의 회개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만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철저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으며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접하게 지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내 현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았던 것을 주님 너무너무나도 회개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주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주님을 가까이 지내며 주님과 같이 지내며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과 어깨 동무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주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날마다 사랑하는 자,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찢기신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간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의 고침을 받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주, 이런 진실하신 친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2절부터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찢기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상하고 다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며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주의 귀한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